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34편 말씀을 통해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매우 간결한 시이지만 그 내용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라는 것은 원래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진 문학이기 때문에 함축적일수록 더 그 의미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의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엄청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런데 그 절기가 이제 밤이 되거나 혹은 절기가 끝날 때, 그래서 그 열기가 다 식은 그 밤에 여전히 성소에 있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축복하는 시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 어떤 큰 행사 같은 걸 치르다 보면 행사가 진행될 때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왁작지껄한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다 치르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텅 빈 공간과 시간에 남겨지게 되면 묘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기를 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다가 사람들이 다 떠난 후가 되면 엄청난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가 이 1년에 세 번의 절기가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이 정말 사람으로 넘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보면 예수님 그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호적을 하러 갔을 때 보면 거기에 막 숙소도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는데, 절기 때 그 정도의 그런 인파들이 모여서 정말 시끌벅적하겠죠. 그런데 절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좋은 음향과 또 연주와 찬양으로 멋지게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좋은 시설에서 또 좋은 음향과 또 멋진 연주와 싱어들의 찬양팀 어떤 찬양 콘서트나 또 찬양 예배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그런 은혜가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듣다 보면, 찬양을 함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좋은 음향과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음향이나 분위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설과 분위기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차라리 우리지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열기가 있고 또 그런 감정이 이렇게 흥분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이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제 밤에는 누가 이제 예배드리러 오질 않는데 밤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불이 준비된 제단을 다 불사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아다가 이 기온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그럴 때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해 보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저를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내렸던 그 크고 강한 불 가운데에도 또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후에 임한 세미한 작고 미세한 소리의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단체로 무리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하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34편의 시도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깊은 밤이 되어서 모두가 집으로나 숙소로 돌아갔을 때 이제 성전을 남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약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겠죠. 제사장들은 성소에 남아서 등잔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야 하고 또 진설병 떡도 바꿔 놓아야 하고 분향단의 향이 또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단지 일로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제 사람이 없으면 퇴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밤이라는 것, 밤은 어둡고 어둠의 시간이고 또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은 하나님을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사방이 어둡고 모든 사람들이 곁에서 떠나서 떠나는 그런 고독한 시간도 있고 또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이집트의 이 왕자로 살던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광야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맞이한 그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노예와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요셉의 밤 시간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와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깊은 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세와 요셉과 바울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깊은 밤을 통해서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깊고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광야가 없었고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와 자기 고향에서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들이 결코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없었겠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하게 만나시기를 원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깊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깊고 어두운 밤이 계속 길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참에 아침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밤에 접어드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전보다 더 어둡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풀려나서 광야에 온 다음에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하나님 앞에 이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물 달라고 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집트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고 더 행복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어두움과 외로움,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지나자 삶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의문하고 막 의심을 가지고 그럴 때 감사하게도 그 옆에 아내가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깊은 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혹은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고 간구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지금 저녁 시간, 밤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내가 밤을 지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아침을 맞기 원한다면 이 밤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편 134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예전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셨다면 그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긴밀하고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깊은 밤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간구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일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뭐 말씀 풍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더욱더 힘을 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